우리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매일 하지만 이 기도가 정말 잘하는 기도인지 의심하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정말 기도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논할 때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되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선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누군가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를 결코 인간의 수단으로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열심이나 간절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12번, 100번 반복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합니다. 물론 간절한 기도는 귀한 일이지만 그 간절함이 기도를 이루는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본질적으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것이 죄로 인해 막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여 완전한 기도를 올려드리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완전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기도는 단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기까지 드려진 완전한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그분의 기도 안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주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열심을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간구를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드리신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완전한 기도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의 능력을 인간의 간절함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 믿음의 근거는 당신의 능력에 있음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철저한 무능함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 저는 무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기도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시며 끝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을 다시 붙들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도 자신의 기도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였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시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자신을 티끌과 같나이다라고 낮춥니다. 모세도 말합니다. 주여,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기도에 신뢰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주체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많은 입술로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알지 못해도 우리는 실패해도 우리는 지쳐도 성령님께서 신음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완전한 응답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의 핵심은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철저한 무능함의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무익합니다. 저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기도의 시작이시며 끝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기도가 시작될 때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의 축복을 우리 자신이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복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낮아전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순간이 가장 큰 응답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은 말과 형식이 있어도 예수님이 빠진 기도는 공허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의 주체이시며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며 예수님 안에 이미 준비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기도의 전부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기도의 시작도, 과정도, 응답도, 모든 영광도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무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기도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의 영적 경험을 하셨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삶의 자리마다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